안녕하십니까. CT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줌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센트럴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오직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영어로는 salvation by faith alone, 아니면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그 복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오직 은혜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예수 외에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말이죠, 이 오직 은혜의 복음 그러면 아주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위치에 계신지 모르지만 오늘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귀담아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특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그 주제를 보면 말이죠, 바로 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도 하고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롭게 됨을 얻는 복음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은, 아니 인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요? destiny라는 말을 쓰죠. destiny. 우리의 끝은 도대체 뭔가요? 우리 인간들은 깊은 곳에서 이것을 늘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말라하고 애쓰고 또한 두려워하게 합니다. 내가 이토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고 일하고, 그리고 돈 벌고 애들 키우고, 또한 집 한 채라도 하나 마련하려고 온갖 애를 쓰는 이 현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는 그런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결코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외롭고, 그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술을 마실까요? 정말 즐거우려고 마실까요?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든 인간은 지금 이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럴까요? 왜 우리는 끝없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허해하고 목말라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함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God has set eternity. 우리 안에 영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영원의 그 목마름을 우리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것은 온 세상 바닷물을 다 요만한 병에다 담으려는 거랑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렇죠? 지난 2년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지금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우리 팬데믹이라고 하죠. 온 세상이 이렇게 셧다운되고 온 세상이 이런 적이 또 있었는가.
정말 우리가 그동안 믿고 붙들었던 그런 모든 파운데이션이 완전히 다 흔들리게 되고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말이죠. 그런 시간이 이제 조금 나아지는가 보다 했더니 유크레인과 러시아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달 됐는데 하루도 안심하면서 뉴스를 듣고 자려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전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마무리는 될 것인가? 그렇죠? 러시아가 정말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와 같은 그 주위의 나라들을 더 침공하지는 않을 것인가? 전쟁이 확장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조용히 마무리되는 것인가? 네이토가 그리고 미국이 서방이 정말 여기에 개입하게 되는 것인지 이 두려운 마음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300만이라는 그런 레퓨지가 지금 유크레인에서 지금 폴란드와 서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00만 명.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humanitarian crisis, 지금 온 유럽이 지금 다 레퓨지들 투성입니다. 거기다가 더 두려운 건 말이죠. 간간히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신 건강이 지금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독재자의 그런 세상에 지금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나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핵전쟁이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솔직히 본다면 이게 우리의 늘 생각하는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걱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모든 것 위에 푸틴 대통령 위에 바이든 대통령 위에 전쟁 위에 이것을 주관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건강하고 그러다가 약해지고 병들고 그리고 죽고 이것도 현실이지만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역사를 써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요, 참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있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잠깐 소개를 하면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greatness, 광대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분 앞에 마치 커다란 물 한 동이 위에, 버켓 위에 물 한 방울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이만한 버켓이 있는데 거기에 도대체 그 water particle, 물이 몇 방울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이 들어있는데 러시아나 세계 최대 강대국인 이 미국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큰 버켓에 물 한 방울과 같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대체 데스티니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데스티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애쓰고 일하고 모으고 쌓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진실과 현실을 바탕으로 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먹고 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푸틴 대통령 위에, 바이든 대통령 위에, 이 전쟁 위에, 죽음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말이죠.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성경이 뉴차에 말씀하시다시피 우리의 행한 대로 그분 앞에 서갖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행한 대로 각각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이 있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ll men are destined to die once, and then there is a judgment. 여러분, 심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판 없다고 그러고요.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요. 심판은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그 구원을 무엇으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오직 은혜 복음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그럴 때 justif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 이 justify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을 설명할 때 바울이 사용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justify,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런 뜻입니다. justify. 그렇죠? 근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대법원 판사를 2명을 뽑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브렛 캐비너라는 남자였고요. 두 번째는 에이미 버렛이라는 여자였었습니다. 둘 다 대법원 판사로 서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하면 Justice 브렛 캐비너 이렇게 부릅니다. Justice. 그 Justice가 공의로운 브렛 캐비너 판사라는 뜻인데요. 대법원 판사라는 뜻인데 그 Justice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justify하고 같은 뿌리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억만죄악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정에 서 있는데 이거는 미국 대법원 법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억만 죄인들을 죄 없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순간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모든 종교는요. 자기의 행위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들이 말하는 그 신 앞에 갔을 때 그 신이 인정해야 그 심판했을 때 그때 결판이 나는 건데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시작한 거라고 우리 로마서 복음과 우리 갈라디아서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억만 죄인인데 어떻게 법정에 가가지고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법정에 가서 살인자가 무죄 판결이 나면 그게 뭐지요? 그게 공의로운 심판인가요? 과거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O.J. 심슨 같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살인자였다는 것을. 그런데 법정에서 어떻게 됐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 사람. 그 유명한 풋볼 선수죠. O.J. 심슨.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것은 불의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실 수가 있죠?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억만 죄인이 그 값을 치르려면 20만 년, 아니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무죄 판결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복음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가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즉 내가 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가 이미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오셔서 진정으로 죽으시고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대신 대가를 치루어 주시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 대신 누구를 대신한 거지요? 그를 믿는 자들,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길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구나, 이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구원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함입니다. 이것을 오직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선행을 하고 인간이 뭔가를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으로, 자기네 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교도,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Works righteousness. 자기의 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대입니다. 이거 하나만 꼭 붙으셔도 좋겠어요. 복음은요, 그의 반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복음은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불가하다. 인간들은 불가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실 길이 전혀 없느니라. 즉 불가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분이 행하심으로, 뭘 행하심으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이 기독교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행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봉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선행, 어떤 giving 이런 게 전혀 더해지지 않고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으면 진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네, 내가 그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과 예수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센트럴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된다. 여러분 그 말 아시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그게 그릴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현실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크린으로 저를 보고 계시죠? 저는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이죠? 복음의 현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거 정말 현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은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어느 날 우리 호흡이 다 멎는 날 그것은 다 꿈과 같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이 현실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May they be one.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들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건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게 뭐지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근데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게 뭔가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즉, 이 복음의 현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같은 만큼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약간 철학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진리가 있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고요. 하나님의 현실이 있고요. 복음의 현실이 있는데
이 복음의 현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만큼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그런 찬양이 있죠. 저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맞대고 그의 발에 우리의 발을 맞대고 그 십자가에 하나가 되는 걸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나의 억만 죄악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 나와 하나 된 예수님한테 완전히 다 전가됩니다. 트랜스퍼 됩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마치 은행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돈이 와이어되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한테 완전히 다 와이어되고 전가됩니다. 그분에게 온전히 씌워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옮겨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의 말로 무슨 단어를 쓰냐면 impute라는 단어를 씁니다. imputation.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전가되었다, 옮겨졌다 하는 표현을 impute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 옮겨진 그 모든 죄악이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은 완전히 도말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그분에게 전가된 모든 죄악이 그분의 받은 형벌과 피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도말되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예수와 우리가 십자가에서 연합했습니다. 손에 손을 맞대고 발에 발을 맞대고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됐듯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선하심과 의가 나에게 전가됩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의와 그 선하심이 내게 다 전가됩니다. 다 씌워집니다. 다 옮겨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에게 impute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impute를 여겨진 바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진리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고 결국에 죽으면 끝나는 그것만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듣고 믿고 말씀하는 것이 진리라면 그것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의가 내게 다 옮겨졌어요.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법 아래로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아주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의가 우리한테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완전히 지금은 다 빵꾸가 났나? 다 없어진 건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의는 인피니트한 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의이십니다. 아무리 나눠줘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 얼마큼을 나눠주신 거예요? 요만큼 잘라서 나눠주신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의를 다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이런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와 예수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이 그에게 다 전가되고 와여되고 그리고
완전히 다 씌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죄의 모든 형벌이 다 치러지고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자유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우리는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이해가 되시죠? 동시에 simultaneously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의, perfect righteousness, 그게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보실 때 집사님이 사신 50년 동안 모든 것을 순종하고 죄 없이 사신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이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 좀 하고 돈 좀 어디 보내주고 이런 거로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참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쓰레기와 같은 모든 악한 그 구역질 나는 죄악을 다 덮었는데 그분은 선하심과 의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말이 되지가 않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되는 경우가 아니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Gracious and compassionate. 그분의 그냥 intrinsic nature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분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이 은혜와 이 공의를 단번에 이룬 곳이 있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 단번에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를 누리고 예수와 하나가 된 것.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로, 그리고 really resurrected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믿는 자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고 영원히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두 가지를 확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첫째는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가 하나님 되심, 참 메시아 되심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그 형벌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더 이상 사망 가운데 놔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거 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이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다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이미 세워놓으셨느니라. 여러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날을 이미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부활하신 이 예수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분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지금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질 않지요. 여러분 불안하시지요. 북한에서도 미사일 쏜다고 그러고 러시아에서도 쏜다고 그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되며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며, 다 느껴지시죠 지금?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니라. 그 해산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시면서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가리라. 여러분 팬데믹 동안 교회 다니던 분들의 3분의 2 이상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그래요. 팬데믹 동안 교회가 다 셧다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팬데믹 동안, 이 유크레인 러시아 전쟁 동안 하나님은 지금 손해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팬데믹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팬데믹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러시아 푸틴, 미스터 바이든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면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게 돼서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끝까지 믿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끝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같이 인류의 시작과 끝을 확실히 얘기하는 그런 책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서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요.
우리 인류의 마지막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집 사고 아기 낳고 그리고 병들고 죽고 이 현실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예수와 하나 된 것,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악이 도말된 것, 그리고 그분의 의와 생명이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것, 이것을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이 영원한 복음의 현실을 믿는 것, 진리를 믿는 것,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죠. 그럼 우린 도대체 뭘 해야 하나요?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놀랍게도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는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더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섞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입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서 그냥 받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막 눈치 보고 재고 막 따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제 망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내가 살 길은 하나구나. 오직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그 모든 것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힘으로 불가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온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시는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은혜는, 구원은 우리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상상이 되십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다 무장 해제한다는 것을. 무장 해제하고 그 믿음을 받는 것이다. 예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미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무장 해제하시고 완전히 항복하시고 그분한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 믿음과 그 예수를,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순종하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의 머리 위에 머물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영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죄악이 단 한순간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완전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마치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 강도가 한 게 뭐가 있나요? 그 강도가 한 행위가 뭐가 있나요, 도대체? 어떤 선행을 했나요, 그 사람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인생을 예수한테 맡긴 것, 믿은 것 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순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시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먹고 너희와 살리라. 여러분 그게 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그리고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짜 무릎 꿇고 무장해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한 분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때 정말 어린아이와 그냥 같이 이렇게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